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나실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품어 주시는 주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납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는 미리 경고하시고 또 미리 준비하시고 또 징조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막무가내로 그냥 갑자기 그렇게 일하시고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모든 중요한 사건들 또 사역들,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들, 또 예수님의 초림의 문제들, 재림의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미리 우리 가운데 징조를 보여주시고 경고하시고 예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도적같이 임하고요. 갑자기 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런 징조를 보고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오신다, 도둑과 같이 임하신다 이렇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모습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징조를 보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세례요한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미리 곧게 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준비한 길 위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분인데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렇게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그 길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림을 통해서 주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죠. 마치 쓰나미가 오기 전에 바닷물이 쭉 빠지면서 큰 물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경고하시고 또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홍수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죠.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징조고 경고였습니다. 왜 그렇게 큰 배를 만들까? 몰래 숨어서 사람들 모르겠던 굴 속에서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했겠죠.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느냐? 노아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통해서 홍수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임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군사를 보내서 그 성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징조를 보여주시고요,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당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초림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정확한 날짜는 지정해 놓지 아니했지만 그때와 징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의 징조, 그런 모습을 깨달아 알고 준비하는 자에게는요,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고요, 이제 남은 것은 심판과 재림이잖아요. 그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실 때 깨달아 알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런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징조를 보면 정말 마지막 말세의 지말의 때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이제 곧 임하였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날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와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요,
주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준비하죠? 그 마라나타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죠. 이 땅에 보화를 쌓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도 부동산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의미가 있으면 우리가 쌓아둘 수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그 물질들, 그 부동산들, 그 모든 것들이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그 많은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쌓아두고 그저 나를 위해서 쓰게 되어지면 하늘의 보화가 쌓이지 않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지 못하는 심판받을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시간과 이 삶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마라나타의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할 때에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사용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1절에 나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에도 큰 진리가 있는 거죠. 사랑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희생으로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 희생의 이면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얼마나 부모가 힘들어요. 심지어 우울증까지 걸릴 정도로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 기쁨으로 그 아이를 양육해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요.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럴 때 고통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셨지만 그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기쁨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에는요 반드시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하면 그 사랑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는 사랑은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자기 기만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몸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겠지만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으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랑과 기쁨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선한 일 가운데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억지로 힘들게 그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파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마음에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추운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아이들, 고려 있는 청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대형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